오늘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난 시편입니다. 다윗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고난 시편이 단순히 다윗의 고백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실 고난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내다보면서 다윗의 고난을 자세하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내다보고 성령의 역사로 깨달은 후에 다윗이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내다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깨닫고 자신의 고난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의 고난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8절,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수많은 황소가 자신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황소가 돌진하면서 들이받는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황소가 자신을 에워쌌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그리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바산의 힘센 소들이 다윗을 딱 둘러싸고 꼼짝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산의 힘센 소들이 몰려와서 막 다윗을 짓밟게 된다면 다윗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힘센 소들이 막 몰려와서 짓밟는다고 하면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고요. 황소와 같은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이렇게 공격했고요, 바산의 힘센 소처럼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이렇게 포위하고 다윗을 이렇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다윗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강하고 무섭고 잔인했습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처럼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쌌습니다. 힘센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쌌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짓밟았습니다. 많은 황소처럼, 바산의 힘센 소들처럼, 그리고 부르짖는 사자처럼. 철학인들, 지식인들, 왕들, 가진 자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언행 하나하나에 시비를 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혔습니다. 많은 황소처럼, 바산의 힘센 소들처럼, 부르짖는 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기만 하면 으르렁대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더라면 이 다윗이 겪는 고통과 같은 이 고통을 겪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시련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그마한 틈만 보이기만 하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틈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싸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다윗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다윗은 물처럼 쏟아져서 더 이상 남은 힘이 없었습니다. 기운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탈진 상태가 왔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져 버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지 않도록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물같이 쏟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으로 탈진이 될 때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영적으로 탈진한 그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요 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탈진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스스로 탈진 상태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다윗은 뼈가 어그러져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뼈가 더 이상 어그러지지 않도록 당신의 뼈를 스스로 어그러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뼈가 어그러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자신의 뼈를 어그러진 상태에 두셨다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뼈가 어그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뼈가 어그러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뼈가 이미 어그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뼈가 어그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뼈가 썩고 뼈가 상하고 뼈가 깎이고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뼈가 썩는다 그러잖아요. 뼈가 깎인다 그러잖아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아보세요. 뼈가 깎인다니까요. 뼈가 어그러진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뼈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언제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히 엎드리기만 하면 죄사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뼈를 어그러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뼈가 어그러질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다윗의 마음은 불꽃에 촛농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속에서 녹아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밀랍은 그 촛불에 타서 촛농이 녹아내리는 거 있죠. 그걸 밀랍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초를 켰는데 그 촛불에 의해서 촛농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고통입니까? 얼마나 심한 고통입니까?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이미 다 내 마음은 오장육부가 녹아버렸다. 초가 녹아서 사라지듯이 다윗의 마음도 이미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오장육부가 아무것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과 정신은 탈진했고 뼈는 어그러졌고 다윗의 속마음은 촛농처럼 녹아내렸습니다. 다윗의 이 고난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밀랍처럼 녹아내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이미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 때문에 밀랍처럼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촛농처럼 밀랍처럼 이미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촛농처럼 녹아내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언제든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촛농처럼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마음을 촛농처럼 녹아내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은 회복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겪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우리의 뼈가 죄 때문에 어그러지지 않게 하려고 당신의 뼈가 어그러지게 하셨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당신의 마음을 촛농처럼 녹아지게 하셨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초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 내 힘이, 여기서 내 힘이란 입 목구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목구멍이 말라서, 내 입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짝 마른 질그릇 조각처럼 되었대요. 내 입이, 내 목구멍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입이 탔으면 바짝 마른 옹기 조각처럼 되었다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고백하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타고 목이 말랐으면. 질그릇 조각 같아요. 질그릇 조각, 물기가 없잖아. 바짝 말라서. 그러니까 내 목구멍이 다 말라버렸고 내 입에 침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렸답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혀가 이틀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침이 있어야지 뭐. 그냥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목구멍 말랐죠. 입은 바짝 말랐죠.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죠. 이게 다윗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목이 마르셨습니다.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목말라 하셨다고요. 우리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지 않게 하려고 당신의 혀가 당신의 입천장에 이미 달라붙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목이 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늘의 물도 땅의 물도 땅 아래의 모든 물도 창조하신 분이신데 언제라도 모든 물을 가다가 끌어다 쓸 수 있고 가져다가 자신의 목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목이 마르다 그래야 돼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지 않게 하려고 물을 끌어다가 자신의 목을 죽일 수 있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을 끌어다가 당신의 목구멍에 집어넣을 수 있었지만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분은 내가 목마르다고 목마른 자리에 쓰셨던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그분이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당장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을 끌어다가 마실 수 있으셨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면서 목마른 자리에 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고 탄식하고 외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나?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죽음의 진토 속에 던져놓고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라는 고통이 다윗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진토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진토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진토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진토 가운데 내려가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대속에 올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진토 속에 두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진토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우리는 살리시고, 우리는 진토 속에서 꺼내주시고, 당신이 진토 속으로 친히 들어가심으로써 대속에 올리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진토 가운데로 버려두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진토 속에 그대로 갇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꺼내주시고,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죽음의 진토 자리에 그분께서 서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난은 전부 다 누구의 고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표현했는데 그 고난의 표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줄을 알고 미리 내다보면서 자신의 고난 이야기를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고난이 먼저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속에 올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다니까요.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당하시고, 버림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왜 버림을 당하지 않아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런 외침을 외쳐야 되냐고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았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셨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심으로써 멀리 있던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전부 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죽었던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꺼내시려고 당신이 친히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사실은 개들이 에워싼 게 아니죠. 개 같은 자들이 둘러싼 거죠. 개와 같은 자들이 다윗을 또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답니다. 수족, 손과 발을 찔렀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손과 발을 찔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요? 또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실 일이, 못에 박히실 일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찔리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못에 박히셨고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손에 못 박히심을 당하시고 우리의 발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왜? 우리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손과 발을 못에 박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대속에 올립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찔림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찔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손에 못이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당신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똑같잖아요. 대속에 올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보시고 죄인으로 삼으셨어요.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 쓰셔서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노야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찔리시고 박히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상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심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그가 징계를 받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징계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나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그분의 찔리심과 그분의 상하심과 그분의 징계받으심과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 뼈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뼈를 셀 수 있어요? 뼈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뼈를 셀 수가 있냐고요. 근데 다윗의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너무 큰 고난을 당하니까 몸이 바짝 말라서 뭐가 튀어나온 거예요? 뼈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못 먹고 못 마시면 어떻게 돼요? 뼈가 몸이 삐쩍 말라서 뼈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피골이 상접해서 몸이 말라서 뼈가 앙상하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다윗의 뼈를 셀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몸이 얼마나 마르셨던지 뼈가 앙상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셨는지, 고난을 받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채찍에 많이 맞으셨던지,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으시고 드시지도 못하고 쉬시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몸이 말라서 뼈가 앙상하게 튀어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를 셀 수 있을 정도였다니까요. 뼈 하나, 뼈 둘, 뼈 셋. 이것은 손뼈네, 이것은 다리뼈네, 이것은 허리뼈네, 이것은 등뼈네. 얼마나 찢기시고 상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셀 수가 있었겠어요.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겉옷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속옷을 제비 뽑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이 말씀 들으면 다 생각나죠? 누가 이렇게 당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셨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내잖아요. 그래서 4등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4명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겉옷을 벗긴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지위를 빼앗는 것과도 같거든요. 왜냐하면 겉옷을 벗긴다는 것은 그분이 누려야 될 모든 사회적인 어떤 고난을 박탈한 것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회사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높은 지위에서, 높은 위치에서 그만두게 되고 쫓겨나면 뭘 벗었다 그래요? 옷 벗었다 그러잖아요. 나 옷 벗었어 그러잖아요. 나 한 달 전에 옷 벗었어, 나 2달 전에 옷 벗었어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그 자리에 이제 못 올라가. 나는 그 회사에서 권한이 없어.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냈어요. 예수님의 모든 신분과 모든 지위를 박탈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옷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뽑힌 자가 가져가자. 여러분요, 속옷까지 발가 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굴욕적인 수치와 모욕입니다. 겉옷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속옷까지도 빼앗기고 발가 벗김을 당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겪어서는 안 될 굴욕적인 수치, 굴욕적인 모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소유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그 속옷까지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발가 벗김을 당하는 수치와 모욕까지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겉옷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고 그 속옷까지 발가벗김을 당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또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굴욕적인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굴욕적인 수치와 모욕을 하나님 앞에서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내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굴욕적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은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당신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신분과 지위와 이치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사야 53장 외에는 없어요.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하게 기록해 놓은 본문이 드물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추어서 다윗의 고난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난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서보고, 이 다윗의 고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과 행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수치와 모욕과 죄의 값을 치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